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야훼의 손으로다 너희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한국에 가서 우리들 교회에서 있었던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마지막 목요일 세미나가 마치자마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다시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교육자 또 우리 성도님들 총 15분이 함께 가셨습니다. 갈 때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스타를 타고 갔는데 저희들이 미리 좀 음식을 좀 오더를 해서 쿠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나왔는데 스튜어데스가 지나가면서 무슨 음료수를 마시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저 비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겁니다. 진저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이렇게 증류시켜서 만든 것이 진저 비어인데 비어라 그러니까 원래 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술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저가 생강이 속을 좀 편안하게 하고 비행기를 탈 때 멀미를 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탈 때 가끔씩 제가 잘 마십니다. 그런데 이 진저 비어가 원래는 노란 캔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튜어디스가 준 거를 제가 받았는데 좀 진한 남색의 전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캔이 나왔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가지고 한 두세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맛이 굉장히 진한 거예요. 보통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좀 속이 이렇게 뜨끈해지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캔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알코올이 들어있는 4%가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속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가는데 지금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뒤에 뒷좌석에 있는 교육자들하고
캔을 보여주면서 진저 비어 달랬더니 진짜 비어 줬다고. 그래서 제가 이슬 짓고 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술에 들어있지 않는 이걸 주고 진저엘로 바꿔서 마셨는데, 이번 우리들 교회 목회 세미나에 우리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 묵상 큐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이게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묵상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구역 예배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대부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생각지 않게 얘기했지 않게 엄청난 고난, 엄청난 아픔을, 엄청난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줄 몰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아픔, 그래서 정말 숨쉬고 싶어서, 아니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응급실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외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빚을 생겼다든지 이러면 옆에서 주위에서 우리들 교회 가라, 우리들 교회 가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원망하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서 저 사람이 수고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게 됐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면서 미움이 용서가 되고 또 고난이요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런 고백 속에 마음속에 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요 간증으로 풀어내고 또 고백되어지니까 죄의 힘이 약해지고 또 끊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회복을 저 사람도 회복하기를 원한다. 정말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진심으로 전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정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주, 대구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분들을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려주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그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조금씩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내 죄가 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고백되어지니까 저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보이지만 그 죄가 곧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을 품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서 함께 더불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도 괜찮아, 계속 가면 돼,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 서로 함께 힘을 실어주니까 사람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말씀 묵상이고 큐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회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곳에 갈 땐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바꾸려고 갔어요. 어떻게 바꾸는 건가 알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저와 교육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가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그 죄를 여전히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권면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복을 정말 받는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경험한 이 목회 세미나가 어떤 것인가 궁금하신 분 다음번에 갈 때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1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갔는데 발견된 물이 쓴물이었죠.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아침 저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었을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그 마른 막대기로 내려치라고 하셨죠. 그때 반석이 깨어지며 생수가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갑자기 쳐들어온 아말렉 족속을 군대를 만나죠. 그들과 싸움 속에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18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다만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처를 얻게 되는데 그두라라는 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미디안에게는 그리고 5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부터 동남쪽 아래에 있는 사막지대에 살았어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실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바알을, 또 아스타롯을, 그모스를, 몰록을,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을, 우상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드로 제사장, 그는 그런 여러 가지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온 거죠. 2절과 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로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미더라.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 그리고 아들 2을 데리고 지금 찾아온 거죠. 모세는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이는 양들, 우물가에서 물을 먹였죠. 그 딸들 중에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처럼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었고요, 2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광야로 도망 나와서 어떻게 보면 쫓기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나그네가 된 것에 대한 후회, 그 아픔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드로가 보기에는 모세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거나 모세라는 인간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린, 포기해버린 신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쫓기는 모세, 그 모세를, 도망자를 받아줘서 자신의 딸과 함께 결혼하고 살게 해줬던 자신이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며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게 보였어요. 차라리 내가 믿는 미디안 족속이 믿는 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였고요, 훨씬 더 나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 제사장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탈출시켜서 인도에 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모세가 있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 장인 이드로를 모세는 예를 갖추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오늘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아마 모세를 만난다는 건, 모세를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겠죠. 더군다나 그 가운데 리더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모세에게 말을 전한 거죠.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요, 빨리 나옵니다. 이드로 앞에 절을 하죠. 그리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그건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진 일,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일. 그런데 애굽 군대는 뒤에 쫓아오다가 홍해에 쓸려서 사라져버린 일, 길에서 당한 고난은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발견한 일,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팠던 일,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했던 일, 그리고는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일,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렇지만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날마다 주셔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야훼 니시 하나님을 전했을 때, 이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치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드로 제사장,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라고 전도하는 모습 같아요. 예를 갖춰서 반갑게 맞이하고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9절로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드로가 반응한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어요. 바로 즉시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것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타라는 단어로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제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알았도다, 이것도
야다 에티라는 원어를 번역한 건데 이 야다 에티도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 이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애굽을, 아말렉을 이기셨도다.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겨왔던 제사장 이드로, 그는 그 모든 우상신들, 잡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찬양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아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애굽과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적용시킨 거죠.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는 레위기 1장, 3장,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제물을요, 전체를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로. 그래서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희생 제물, 이거 원어로 보면 제바흐인데 이거는 화목제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건 레위기 7장에서 보면 주요 기름 부위를 떼어내어 버리고 콩팥 2개와 간을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누고 먹고 마시는 잔치와 같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뒤풀이하듯, 마지막에 피료연을 하듯이 이 화목제 고기와 여러 음식들을 함께 먹는 그런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든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서 마지막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화목제까지 드렸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드로 제사장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미디안 제사장의 모습은요, 사실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가 되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후처를 받아들였는데 그드라였어요. 그 사이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그 네 번째 아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자녀들을 동쪽 땅으로 돌려보낼 때, 보낼 때 함께 보내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광야에 살았고요, 상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을 때 미디안 상인이 사갖고 갔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은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이었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라는 건
모세, 이드로의 만남이라는 건 아브라함 자손들의 새로운 만남, 이 재회, 다시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첫째 에서의 후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도 그리고 미디안도 결국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한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지만 다른 한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다시 만났을 때, 재회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고 그들을 천하에서 지워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17절로 1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요, 참 치사하게 비겁하게 공격을 했어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떨어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미디안 족속 대표자였던 제사장 이드로, 그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족속의 결과는요, 결국 사울 왕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 출애굽기 17장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사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 15장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지난주 말씀의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사울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 20만 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성읍에는요 겐족속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겐족속 사람들을 아말렉 성읍에서 끄집어냅니다. 떠나게 해요. 사무엘상 15장 6절인데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겐 사람들이, 겐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 선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겐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요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의 반응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제사를 드린 그 반응이, 그리고 모세를 받아들이고 함께 했던 그 반응이요, 결국 미디안 족속의, 겐 족속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좋은 말씀, 참 맞다, 은혜가 된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렇구나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적용 없이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이드로처럼 정말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 저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행하십니까? 그 적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간증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하십니까?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들어와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 속에 그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 그리고 그 만남이 굉장히 짧은 만남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만남의 역사, 이드로의 반응이 결국 이드로의 삶을, 그들의 후손의, 그들의 족속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자, 어떻게 보면 낮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며 함께하며 그들을 품어냈던 이드로의 마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앞에 주여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성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이들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적용이 없는 하나님 반응이 없는 내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제사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용이 없는 내 삶, 말씀과 삶이 따로 있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되어지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부딪혀와서 주여 반응되어지는 믿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 건넜다는 소식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도 전해졌지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찬송하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정말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말씀 따로 내 삶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내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명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에게 하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은혜 함께 전하고 나누며 주님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또 얹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드로와 같이 내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 속에 반응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반응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반응되어야 될지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주님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간증들이 쌓여서 간증을 나누며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내 영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코를 가리며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고백 없이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말씀 가운데 있다가 나가게 하는, 그냥 흘러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 우리의 귀와 눈을 막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두렵게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며 스스로 주저앉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아,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반응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절망도 무서움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시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게 하시고 없는 것은 생기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응해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